8월 한 달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성품도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못 쫓아가죠. 그래서 오전 예배에 그 스바냐스를 잠깐 공부를 했는데요. 이 스바냐스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예배 오신 분들은 복습이라 생각하고 듣고 또 나머지는 처음 듣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왕이 이름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그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를 다 말아먹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죠. 놀라운 건데 성전 안에 우상 잡신을 세워놓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신접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기 부처상을 하나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마당에서 주일마다 구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모르지 또? 5만 원짜리 돌돌 말아가지고 돼지 콧구멍에 꽂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근데 머나세하고 요담이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우상숭배를 했냐면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이런 두꺼운 성경책이 먼지가 푹하게 앉았어요. 털었어. 그래가지고 이 찾은 거를 요시야 왕한테 이거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하고 봤는데 모세의 율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첫 장 첫 페이지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이거 가만둬서 안 되겠구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사람들을 회개를 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개혁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성전에 얼마 동안 먼지가 앉아서 구석에 처박혀 있었냐면 75년. 그 75년 계산해 보면 므낫세와 요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시간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로 치우쳤는지 좌로 치우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죄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죄인지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고 그것이 읽혀지고 그것이 가르쳐지기 시작하고부터 사람들이 회개하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말씀대로 따르죠.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설명이 빼곡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이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아울러 반면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능력 받고 무슨 은사 받고 이런 데는 굉장히 에너지가 흐르는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별로 에너지가 안 흘러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우리 장로교회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닮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닮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닮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은요, 일평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와 같은 거예요. 사명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를 평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찬송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찬송가가 600몇 곡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복음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 찬송가 중에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피면 아는 노래가 나옵니까? 거의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들아, 이 노래 다 아는 거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아네요.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 예수의 강림이,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 아는 게? 무슨 노래가 나와도 눈 감고 손 들고 노래할 수 있는 정도의 내공을 갖췄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중간에 이렇게 딱 펴면 무슨 책이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성경책을 이렇게 손으로 해가 두께를 중앙으로 해가지고 딱 열면 시편이 나와요. 그 정도는 예수 믿으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이 나옵니다. 그걸 아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구약 몇 권이에요? 66권? 39권. 신약은? 그러니까 39, 27. 그래서 총 66권. 이거 아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냐고요. 자, 아까 전에 스바냐 3장 17절 하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탁 펴가지고 되게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눈치 보면서 어디 있어 스바냐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자, 제가 몇 명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 봤어요. 스바냐 찾아나니까 여기 탁 펴고 앉아가지고 나 좀 성경 안다 이거. 그게 잘 믿는 겁니까?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 10분 걸려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스바냐가 관여 있나 없나? 여러분 어때요? 스바냐가 어디쯤 있어요? 구약에? 앞에, 중간에, 뒤에? 예? 뒤에 있죠. 근데 왜 못 찾았어요? 그걸 안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종교 생활을 할 때 내가 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잘 찾고 알고 찬송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점점점 잘 찾아가게 되고 찬송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절기가 뭐 하는 것인지 알게 되고 이런 어떤 문화를 많이 알고 익숙해진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중된 자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도 모르죠. 찬송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뭐 용어도 잘 모르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아멘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번역, 우리 아들 번역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하다가 아멘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인정? 이거래요. 인정? 인정.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 몰라요? 인정? 너 쓰지?
인정.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자니까 오 대단한데? 진짜 아멘이거든 그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나중된 자는요 먼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입버릇처럼 말하는 할렐루야. 나중된 자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찍 된 자도 모르네?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몰라도 나중된 자가 일찍 된다는 말은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문화를 익숙하게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평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싸가지가 계속 똑같은 싸가지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더러운 인간성을 가지고 10년 지나도 그 더러운 인간성 그대로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고 찬송가는 많이 알고 아멘이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도 고르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소보로 같은 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몰라도 된다니까요. 목사만 알면 되지. 여러분 왜 알 겁니까? 목사가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게 전도 돼요?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전도가 되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 것과 불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걸 불신 남편이 감동받아요? 여러분이 찬송을 쫙쫙 잘하는 거를 남편이 감동받냐고. 불신 남편 3명 쫙 가지고 3분이 앉아 계시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 걸 남편한테 1도 감동이 안 되고 찬송을 하는 거 1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남편이 감동해요. 아이들이 감동해요. 우리 엄마 바뀌었다. 내 아내가 바뀌었다. 뭐지? 왜 저러지? 분명히 화내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네. 왜 저렇게 인내가 생겼지? 왜 저렇게 선하지? 뭔가 지혜롭네. 분별력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결론은 스스로 답을 내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고부터 사람이 바뀌었네. 교회가 뭔가 좋은 게 있는가 보다. 나중에 여보 한번 가 하면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오는데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르는 거야. 오늘 새로 박성일 집사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하면서 막 영광 영광 거룩한 영광 하면서 남편이 문 열고 뭐해? 새로운 찬송하는데 자기도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 감동 1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 암송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마귀야 떠나가라. 그건 죄라고 말했다고 몇 장 몇 절이라고 남편한테 1도 감동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극복해서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감동받고 부모도 감동받고 주변 사람들도 감동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날 따라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성품도 수준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갖추어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쭉 긴 설교를 하는데 이 산상수훈이 특히 팔복이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요약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산상수는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무리한테 설교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어디로 나와요?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무리 산상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은 바람의 방향을 보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아침에는 어디예요? 바닷가에서 해풍이 불거든요.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요. 그러니까 바다에 특히 배를 띄워놓고 앉아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마이크가 없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가 있어요. 또 해질 무렵 오후가 넘어가면요 바람이 반대로 바뀌어요. 골짜기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세다 언덕 산에서 산상 수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 설교가 오후겠어요? 오전이겠어요? 오후인 거예요. 오후에 산에 앉으시고 저 아래쪽에 비탈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또박또박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예요. 동자리도 아니고 똥자리. 그래서 앞자리에 자꾸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분명히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오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무리들은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기사와 표적에 관심 있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사상과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의 사상,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자란 무릇 스승의 가치관을 따르고 스승의 사상을 따르고 스승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무리들은 뭐예요? 그저 신기하고 신비한 능력을 구경하고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무리가 돼야 되겠어요? 제자가 돼야 되겠어요?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상과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적과 표적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꾸 쫓아가면 제자의 삶은 살기가 힘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럼 무리들을 위해서는 선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수혜자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무리들이 거기 있었지만 8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해요?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한 자리에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팔복교회가 있어요. 팔복교회. 이 팔복을 가르친 그 산상수훈을 했다는 곳에 팔복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팔복이라고 하는데 반으로 딱 쪼개요. 그러면 앞에 4가지, 뒤에 4가지 복이 있죠. 그래서 사복이 되죠. 이 앞에 4가지 복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천국 백성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뒤에 4개는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람들 앞에서의 천국 백성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와 성품을. 그러니까 앞에 4개는 누구요?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예요. 그거를 아주 멋있는 말로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코람데오. 이 4가지는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리켜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뒤에 4번째는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조만 설명하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래요. 근데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도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뭐 좀 실렸어요? 통장에 돈이 좀 꽂혔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를 내고 나와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도 맞은 사람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내 잘났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돼,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 부도 맞았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나요? 이런 성품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부요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저랑 좀 조를 좀 맞춰 삭삭 잘 해주세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그냥 무작정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나의 죄됨을, 내 죄가 너무나 진하고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하고 자복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 의인이야. 그냥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지난주에 나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물었어요. 죄가, 우린 죄인인데 회개해야 되는데 죄인임을 압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무슨 죄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죄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고요. 예수 영접 모임에 너무 잘 오신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니까. 도덕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들고 왔어요. 자녀가 보니까 40점짜리를 들고, 나 40점 받았어.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주로 뭐가 열려요? 뚜껑이 좀 열리죠. 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세요. 저요. 저는 뚜껑 안 열려요. 왜? 포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뚜껑이 열리는데 근데 울면서 들어, 애가. 왜? 무슨 일이야?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왜? 시험 망쳤어요. 몇 점인데? 40점이에요. 죄송해요. 이러면 엄마가 애를 야단치거나 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위로하게 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애가 40점, 엄마 나 40점.
말 잘했다고 40장을 들고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작은 죄라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태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주님 앞에 헌금 내러 왔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물론 바리새인은 정직하고 아주 제대로 하죠.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자색 옷을 질질 끌고 다니는 옷을 예배당에 입고 와가지고 뒤로 착착 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세리가 저 구석에 서가지고 두르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나요? 애통하는 자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뻣뻣해요? 그렇죠? 우리 자신 보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뭐 제대로 산 것처럼 해가 오잖아요. 근데 면면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도 안 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 한 구절을 할 때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또 다음 주부터 우울상을 해가 온다. 또 이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울증 걸레가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혹 내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이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 억울함을 주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내 손으로 그 억울함을 갖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다 할게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할게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까짓거 뭐 내가 다 할게요.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온유함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온유해 보이죠? 왜? 뭐요? 왜? 온유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의를 감추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원수 갚는 일, 억울한 일을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의에 뭐라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어느 동네 사람들 같아요 이게? 예?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 같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태도가 어떤 태도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도 우리가 듣지도 않고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를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간혹.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막 이럴 때 있죠. 그런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그게 뭐예요? 꽉 찬 느낌, 뭔가 만족함이, 자족함이 넘치는 느낌. 그래서 원이 없는 거예요. 원이 없는 거예요. 뭐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딱히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그런 상태의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시면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성품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긍휼이 뭐예요?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이 컴패션은요, 긍휼은 불쌍하다, 연민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강도 만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해결된 문제가 참 많아서 감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KTX 승무원 12년 만에 복직됐죠.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그 12년 동안 KTX 그 승무원들 무당 해고돼가 불법적으로 해고돼가지고 막 투쟁하고 싸울 때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잘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복직되고 12년 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가톨릭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가톨릭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독교는 그렇게 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왜 긍휼을 못 베풀까요? 노회찬 의원이 운명을 달리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그분의 삶은 가난한 자와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삶이죠. 아니,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멀쩡하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는지. 안 죽어요, 걔들은. 걔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데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작은 잘못을 해도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과 함께 했던 가난한 노동자들, 여러분 보면요, 정말 핍박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그 전자의 백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돌아본 적이 있나요? 지금도 세월호 사건 옛날의 추억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쌍하고 가난하게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걸 한번 깨달아지면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행동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 이기적이야. 지 코가 석자야. 그냥 지만 행복하면 돼, 지만 배부르면 돼.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산다면 이게 어떻게 천국 시민의 태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부 헌금을 하잖아요. 선교 헌금을 하고.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 와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은요 100불이 필요하잖아요. 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입니다. 그 100불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뭐 학교 일로 무슨 일로 100불이 필요하잖아요. 100불이 없어요. 그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100불을 어디에서 구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불이 필요합니다. 100불을 주십시오.
까마귀를 통해 물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시켜서 헌금하게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도달되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선교사한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긍휼히 여겼던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만들고 기도의 응답의 사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요, 오늘 한 끼 먹을 게 없잖아요. 그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걸 놓고 기도할 때 그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천국의 백성의 태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꽁 해가지고 뭘 사기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뭐 받을 것이 있으면 만나고, 받을 것이 없으면 안 만나고, 유익이 있으면 만나고, 유익이 없으면 안 만나고, 이런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로. 몇몇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뭘? 자꾸 사기당해요, 제가.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덜 떨어져 그걸 분별력이 없는 거라고. 왜 자꾸 속냐고. 근데 나는 사람을 만날 때요, 근본적으로 목사가 사람을 계산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속이면 쉽게 속아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 알고 봤더니 맹물이야. 약이 아니고. 돈 주고 산다. 10만 원, 20만 원 주고 샀는데 맹물이야. 이런 사기를 제가 너무 잘 당해요. 그래서 귀가 팔랑귀가 되고, 사람 너무 잘 속고. 여러분, 옛날에 신천지한테 속은 것도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서 속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시길 바래요. 그냥 뭘 어떻게 사람을 계산해서 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계산적으로 사람 앞에 나가지 맙시다. 내한테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한 그릇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죠. 저 사람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뭘 가가지고 알랑방울 끼고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여러분이 순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뭘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계산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매직 아이 들어보셨어요? 매직 아이. 매직 아이인데 이 안에 짐승이 보인다는 거야. 짐승이.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멍 때리고 봐. 멍 때리고 보는데 정말 다람쥐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다람쥐 한 마리가 보이네. 그런데 머리를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햇빛에 비치고 막 못 봐요. 그냥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이래가지고 갖다 대면 다람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계산해가지고 사물을 대하려고 했을 때도 그게 결코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순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죠. 이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애들이 뭘 본다고 했어요? 귀신 본다고 했죠. 처음 들어봤어요? 애들은 눈에 귀신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따지고 보면요, 이게 성경적이야.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영물을 보잖아요. 영물을. 귀신 자꾸 보여요? 그건 죄가 많아 그래요, 어른들이.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가는 데마다 화해시키고 화해자가 되고, 가는 데마다 악유풀이 되고, 가는 데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뭐라고 하면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이런 것들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런 사람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저라고 했어요. 이수경 목사가. 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보라고요. 그래 네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교육자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할 때 나는 문제가 1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뭐라고 하냐, 자기를 돌아봐. 자기가 문제일 수 있어. 기분이 팍 나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하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화평하는 자. 그럼 가는 곳곳마다 사이가 좋아져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자기가 여러분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냐? 이런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진정으로 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야말로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깨져. 이간질시키고 맨날 싸움질하고 가만 못 봐. 그냥 한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적질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정지해야 되고 깨지잖아요 관계가. 정말로 진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손상시킬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깐지 밥을 주는데 갑자기 깐지가 지금 살쪄가지고 지금 비만이거든요. 근데 푹 퍼가지고 줘요. 모르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깐지 안 보이냐고 지금 몸에 병 들어가지고 살이 디럭디럭 쪄가지고 처먹고 자빠자고 병 들려 죽어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하니까 이 밥 준 사람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건 진리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주세요 이거 부탁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걸 못 견디고 한마디 꼭 하고 마네. 그리고 마당을 막 쓰는 거예요. 지금 밤꽃이 떨어지고 밤이 막 더위에 막 떨어져요. 그걸 쓸어가지고 자꾸 버려야 되는데 벽에다 갖다 붙이네. 쓸어가지고 왜 벽에다 갖다 붙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걸 참다 못하고 그거 갖다 붙이지 말고 쓰레받기에 담아가지고 저 멀리 갖다 버려야지. 비고 하면 물길 막힌다고. 그러면 마당 서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건 진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벽에 붙이든 갖다 버리든 그게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참고 넘어갈 수 있지. 쓸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벽에 갖다 붙여놓으면 내가 그걸 쓰레받기 담아가지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게 한마디 해. 밥그릇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반으로 옆으로 옮겨놔야 되잖아요. 같이 그 넘어지면 어때요? 그걸 왜 그렇게 바벨탑 사? 그걸 왜 그래 높여 올려도 이러 하면 나름대로 무거운 거 막 쌓아놓는데 상처받잖아요. 이건 진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설거지를 하는데요 보면요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 왜 그렇게 헹구냐는 거야. 한 번 더 헹궈야 된다, 뭐 엎어놔야 된다, 물이 있으니까 절여야 된다. 근데 저런 거는 한마디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한마디 하면 자기가 굉장히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건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한 번쯤 넘어가고 이러면 좋겠다. 나중에 말하면 화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근데 설거지한 물을 갑자기 휙 부어요. 물길은 조만한데 확 부으면 사람 앉아있는 다리까지 올 거 아닌가. 아유 물을 왜 그렇게 부어. 이거는 진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건너가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굳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굳이. 유치부실에 장난감이 좀 있어요. 애들이 놀고 나름대로 막 애들이 담아가지고 이쪽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이쪽 구멍에 넣었어요 애들이 퍼즐을.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기 넣어야지, 놀았으면 저기 넣어야지,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그거는 진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쪽 구멍을 열면 애가 나중에 내가 와가지고 이쪽 구멍을 열어놓으면 되잖아.
그런데 애를 붙들어 놓고 네가 가지고 놓은 건 네가 치우는 게 마땅하고 이쪽 구멍인데 왜 있는 자리에 안 갖다 놓고 저쪽 자리에 갖다 놨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선이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집사님이 가다가 어떤 애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나중에 설교에 한번 써야 되겠다. 그 애들은 지가 이쪽 구멍인지 저쪽 구멍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지 나름대로 어떻게 치우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이쪽 구멍으로 넣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잘했어요. 그래서 잘했네 하고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말을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걔가 어떻게 했냐, 울고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의 엄마가 와가.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누가 그랬어? 왜? 저 집사님이. 그 집사님 보니까 우리 목장 목원이네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양보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이고. 성품이 다르잖아요. 아까 전에 그 기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 기타를 안 가져오고 박성일 집사님 기타를 가지고 오는 거, 연습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야, 네 머리가 있냐 없냐, 내 기타도 구분 못해? 그 남의 기타 연습해야 되는데 왜 가져와? 내 기타 따로 가져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그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두고 내가 쳤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남의 기타 하다가 갖다 주면 지 기타 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나도 입이 달싹달싹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 다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불신 남편들한테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기도하러 간다고 핍박받고, 봉사한다고 핍박받고, 자녀들한테도 핍박받고. 그런데 그런 자들은요,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대요? 천국이 주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좀 불편하면 의고 나발이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천국 시민을 가진 성품은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리면 손해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그래. 회사 분위기가 그래. 그래도 감춰야 돼.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대요. 기꺼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술은 못 먹지만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하고 2차 3차 따라가가지고 놀아주는 거 좋은 태도예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술 못 먹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어도 가가지고 그 분위기 좀 띄워주고, 죄지어라는 게 아니고 노래 좀 불러주고, 스트레스 받은 직장 동료들 스트레스 좀 풀어주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율법이지. 그걸 안 해야 된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요 개척 멤버들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회식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절대로 가지 마. 믿음을 지켜. 이래 가르쳤거든요. 연애할 때 손잡아야 돼요? 뽀뽀해도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마. 응? 꼰대야, 꼰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지, 그런 것들은 문화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진 사람, 사람 앞에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명을 지어줬대요. 별명을. 이게 돌아가신 하용준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대요. 무슨 별명인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른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